성경 말씀 요한계시록 16장 1절입니다. 16장 1절에서 21절, 1절에서 마지막 21절까지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아픈 것과 존귀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였더라.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음에 함께 읽습니다. 또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림에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미로라. 아멘. 마지막 재앙인 일곱 대접 재앙에 일곱 대접이 하나하나 부어질 때 나타나는 일들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성전에서부터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 천사가 땅에 쏟으니까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게 되어지고,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으니까 바다가 곧 그 죽은 자의 피같이 되어서 바다에 있는 생명들이 다 죽고,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됐다라고 말씀합니다. 앞에 13장에 보면 짐승의 표에 대한 이야기를 나오면서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매매하지 못하고 거래하지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언급이 되는 것을 봅니다. 그때 그 짐승의 표가 뭐냐라고 이야기를 할 때
바코드나 벨리칩이나 이런 것으로 이해하는 것은 성경 전체 이해와 맞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좀 드렸고요. 어쨌든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짐승의 표를 받는 이유가 뭐냐면 재앙이 싫어서, 힘든 게 싫어서, 더 나아가서는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이 매매할 수 없다. 그러니까 사회 활동을 할 수 없고, 그 말은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돈을 벌 수 없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오늘날 세상의 언어로 바꾸면 이 세상에서, 이 땅에서 성공할 수 없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 수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짐승이 세상의 권력을 가리키고, 그 짐승이 근본적으로 오늘 요한계시록의 흐름 속에서 그 짐승, 그 로마를 가리킨다면, 짐승의 표를 갖는다, 로마에 결국은 굴복하고 로마의 가치를 따라가고 로마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하죠. 결국 그것을 또 다른 의미로 이야기하면 우상숭배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짐승의 표를 받는 것과 우상숭배하는 것은 같은 이야기에, 같은 모습에 다른, 조금 다른 언어로, 모양, 이미지로 표현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심판이 쏟아지면서 7번째 대접재앙이, 마지막 인재앙, 나팔재앙, 그 다음 대접재앙이 최후의 재앙이 쏟아지는데, 처음 인재앙은 4분의 1, 그 나팔재앙에 불 때는 그때는 이제 3분의 1, 그리고 이제 이 대접재앙이 부어질 때는 모든 것이 다 사라져버리는 심판 가운데 놓여지는데, 특별히 첫 번째 이 대접이 부어질 때 땅에서 심판을 받는데, 악한 종기가 나서 심판을 받는데, 그 대상, 1차적인 대상이 누구냐면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 우상에게 경배하던 사람들. 그러니까 이 세상이 영원할 줄 알고, 짐승이 영원할 줄 알고, 로마가 영원할 줄 알고, 세간의 세상에서 성공하고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세상에 누리는 것이 영원할 줄 알고, 결국 세상과 타협하고 그 앞에 굴복하고 그래서 짐승의 표를 받고 결국 우상 숭배하고 그랬을 때에 결국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놓여지는 그날에 그 모든 것은 산산이 부서져 버리고 마는 그 모습을 그려주고 있어요. 8절에도 가면 그 대접이 이제 권세를 받은 것 위에 쏟아져서 무너지고, 10절에 가면 그 대접을 짐승의 왕좌에 붙죠. 짐승에 있는 왕자 그 보좌에 그 대접이, 5번째 대접이 부어지면서 거기에 심판이 임하게 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그려주는 이 본문 대접재앙에 그려주는 첫 번째 그림 하나는 뭐냐면, 이 세상에서 내가 어쩔 수 없어 타협했다고 이야기하고, 이 세상에서의 권세와 현실 속에 타협하고 넘어갔을 때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의 날 그 모든 것이 다 가려지고 확인되어지는 때가 반드시 오게 될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때에 그 심판이 찾아왔을 때 오늘 본문에 참 안타까운 이야기는 9절과 11절, 21절 이 3번씩이나 반복되는 모습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그런 어떤 심판이 찾아왔을 때 오히려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나님을 욕하는 모습이 나타나요. 똑같이 하나님을 비방하는 모습은 반복되면서 9절에는 회개하지 않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11절에 가면 회개하지 않고, 그 다음에 21절에 가면 그들이 하나님을 비방하는데 그 재앙이 심히 크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세상에 살면서 오늘 우리가 마지막 때에 주님의 최후의 심판이 오는 그날에 그 임박한 그 진노의 재앙이 쏟아부어질 때에 사람들에게 회개의 영이 사라져버린 모습을 보게 돼요. 이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그들이 회개하지 않는 거지만 동시에 그들 가운데 회개의 영이 부어지지 않기에 그들이 회개하지 않는 모습으로 그렇게 결국은 재앙의 길을 끝까지 가게 되는 장면을 우리가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 땅에서 마지막 때가 되어서야 내가 짐승의 표를 받고 내가 우상 앞에 절하고 내가 세상과 짝차고 세상을 취하고 살았던 것들이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을 그날에 알게 되어지고, 그날에 그 모든 것이 무너지는 그날에 오히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더 대적하고 회개할 줄 모르는 자리에 서는 것보다, 어쩌면 이 땅에서 때로는 땅에서 성공하고 땅에서 승리하는 것 같으나 그렇지 못할 때,
이 땅에서 재앙을 만나고 이 땅에서 화를 만나고 이 땅에서 고난을 만날 때, 이 땅에서 내가 의지하고 기대었던 짐승의 표와 우상숭배로 상징되어지는 내가 무엇인가 의지하고 기대했던 것이 무너지는 그날에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 비방하고 대적하고 돌이키고 회개할 줄 모르는 것이 아니라 그날에 겸손하게 엎드려 자기 자신의 죄와 자기 자신의 어두움과 자기 자신의 허물을 보고 그 앞에서 주님 앞에서 돌이켜질 수 있다라면 그것이 축복이에요. 그렇다면 그에게 그것은 재앙이 아니라 징계인 거죠. 저주가 아니라 사랑인 것이고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이 누군가를 이렇게 때리실 때 처음 목적 자체를 이 사람 얘한테는 재앙을 내리는 거야. 누구한테는 내가 징계를 때리는 거야. 하나님이 매를 내릴 때 누구누구는 내가 지금 심판의 매를 때리는 거고 누구누구는 내가 지금 징계의 매를 때리는 거야.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동시에 우리의 관점에서 보면 내가 매를 맞을 때 회개하고 돌이키면 그것이 징계가 되는 거고 매를 맞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고 분노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향해 더 대적하면 그것이 심판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재앙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그날에 긍휼 없는 심판이 이루어질 그날에 내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보다 이 땅에서 내가 기대고 내가 의지하고 내가 붙들었던 것들이 헛된 것인 것이 깨달아지고 알아질 때 이 땅에서 짐승의 표를 받고 이 땅에서 짐승 앞에 절하면서 내가 성공하고 승리하며 살아가기 원하는 것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를 이 땅에서 깨닫게 될 때 때로는 사업이 무너져서 때로는 건강을 잃어서 때로는 누군가에게 배신을 당하고 그 속에서 내가 기대고 의지할 것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 그분밖에 없다는 것이 깨달아질 때 그 속에서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 있냐라고 자신의 죄를 보고 자신을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원망과 또 다른 불평과 또 다른 분노만 쏟아낸다면 그것은 징계가 아니라 재앙이요 저주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매로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징계로 내가 믿음으로 받아서 그 속에서 나를 보면 원인을 찾으면 저 바깥에 수만 가지 원인이 있죠. 그리고 어떤 일이 생길 때마다 우리가 가장 하고 싶은 말이 뭐예요? 나만 이런 거 아닌데 나만 이렇게 사는 거 아닌데 자꾸 이렇게 우리가 누군가 끌고 들어간다고 얘기하는 것처럼 이거는 본능적으로 본성적으로 이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아이들 2살만 키워보면 본능적으로 아이들 속에 가르쳐주지 않아도 나오잖아요. 형도 그랬는데 동생도 그랬는데 누구도 그랬는데 왜 나한테만 이러시냐고 본능적으로 이 죄성이 그렇게 나오잖아요. 하나님 앞에도 우리가 무엇인가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하나님이 내 삶을 흔드실 때 내가 이 땅에서 성공할 줄 알고 이 땅을 추구하고 그것이 어느 날 다 흔들려질 때 흔들려지고 무너지는 그 순간이 올 때에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면서 끊임없이 얘기하잖아요. 나만 이렇게 산 거 아닌데 왜 나만 이렇게 힘들게 하시냐고. 나만 이렇게 타협하며 산 게 아닌데 왜 나만 이렇게 징계하시냐고. 누구는 이렇게 더 악하게 살고 누구는 더 위선적으로 살고 누구는 더 이중적으로 살고 누구는 더 그렇게 세상과 짝하며 살아도 호요식하고 늘 잘 나가고 성공하고 인정도 받고 칭찬도 받고 교회에서도 섬김받고 세상에서도 권세를 누리며 살아가는데 왜 나는 왜 하나님 나만 꼭 나만 남들 다 하는 거 한 건데 왜 나만 하나님 이 속에서 자꾸 나를 이렇게 괴롭히시고 나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시냐고 내 속에서 그게 올라오죠. 그게 올라올 때 그것을 취하면 내가 당한 그 일이 복이 되지 않고 저주가 되는 거예요. 내가 당한 그 일이 복으로 바뀌어지는 것은 내가 그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셨다면 이 속에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다는 걸 믿고 그것을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99%가 외부의 다른 사람의 잘못이고 타인의 허물 때문이었다 할지라도 1%의 내 잘못이 있고 내 어두움이 있고 내 죄가 있다면 자신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허물과 자신의 어두움과 자신의 연약함을 정직하게 주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고 엎드리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이킨다는 것은 자책하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자기를 비난하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회개하고 돌이킨다는 것은 그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9절에 가보면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 속에서 돌이켜 회개할 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셨는지, 얼마나 나를 원하셨는지, 나의 돌이킴을 때려서라도 돌이키기를 원하는 그 마음, 때려서라도 돌이키기 원해. 돌이키면 좋은 거고 안 돌이키면 뭐 어쩔 수 없는 거지. 그냥 그렇게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라, 그래 몇 마디 너 그러지 마라, 돌이켜야 된다,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몇 마디 말하는 걸로 끝내지 않고, 때로는 내 삶을 흔들어서까지도 나를 돌이키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러나 그때가 되면, 그 대접 재앙이 쏟아지는 그때가 되면, 최후의 마지막 때의 최후의 심판대의 때는 그때가 돼서는 돌이킴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더 비방하고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내가 당한 재앙만 크다고, 내가 당한 고난만 크다고, 내가 당한 어려움만 크다고 이야기하고 마는 거예요. 첫사람 가인이 그 진노 속에, 하나님의 심판 속에 돌이키지 않는 그 모습하고 너무나 닮은, 동생을 죽여놓고도 하나님이 뻔히 그걸 알고 말씀하시는데도 돌이키지 않냐고. 하나님이 알고 계셨네.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세요.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이게 아니라 내 죄의 벌이 크고, 그렇게 끊임없이 자기중심적으로만 생각하고 내가 당하는 징계와 채찍은 너무너무나 크다라고만 생각하는, 그래서 그것이 징계가 되지 못하고 저주가 되고 재앙이 되고 결국은 버림받게 되어지고, 아니 스스로 에덴의 동쪽으로 또 망가는 거잖아요. 자기 스스로 하나님이 버린 것이지만 동시에 자기 스스로 하나님께 등진 비극적인 이야기를 우리는 기억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사람들이 짐승의 표를 받고 사람들이 우상 숭배를 하는 이유가 뭐야? 핵심은 내가 잘 되려고, 내가 유익하고. 사람들이 그러니까 신앙을 무속적인 태도와 똑같이 한다라고 말할 때 그 여러 가지 개념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자기가 좋으면 얼마든지 하지만 내게 유익하지 않는다 그러면 얼마든지 언제든지 버릴 수 있는 것, 그게 신앙하지 않고 미신을 섬기듯이 내가 교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점쟁이를 찾아다니는데 그 점쟁이가 나한테 도움이 안 된다고 여길 때 찾아가는 사람 있어요? 나한테 도움이 되니까 찾아가는 거예요. 조상을 섬기는 거 나한테 도움된다고 여기니까 찾아가는 거예요. 저는 아버님 형제들 가운데 이 큰아버님이 집에 이렇게 우환이 있고 이러면서 그렇게 이 옛날 그 한옥 뒤에 가면 신주가 있고 그렇게 늘 그렇게 방학 때 가면 늘 매일 아침마다 식사할 준비할 때마다 쌀 씻을 때마다 거기에 떠놓고 바깥 떠놓고 그러던 그 집이, 그 조상들 대대로 내려놓은 묘를 하루아침에 다 끄집어내가지고 다 다시 불태워가지고 싹 없애버리는, 요즘에야 화장이 일반적인 게 됐고 요즘에야 뭐 이렇게 묘 정리해가지고 이렇게 다 이렇게 남아있는 유골들을 화장해가지고 합장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가족 납골묘를 만들어가지고 조그마한 곳에 다 조상들까지 다 모아놓기도 하고, 뭐 요즘에야 그렇게 하지만 묘자리가 잘못돼서 당신 아들이 자꾸 그렇게 인생이 힘들고 방황하고 힘드니까 조상들의 묘를 다 끄집어내서 불태워야 된다라고 무당이 얘기를 하니까, 그렇게 조상신을 열심히 섬기던 분들이 하루아침에 죽은 조상보다 살아있는 내 아들이 더 중요하니까 하루아침에 다 뒤집어내서 다 불태워서 다 없애버리더라고요. 자기가 유익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기가 유익하니까. 근데 신앙은 내가 보기에 유익하지 않다고 여기는 순간도, 내가 보기에 화라고 여기는 순간도 주님의 선하심을 믿고 주님께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것이 신앙이에요. 내 판단과 선택을 따라서 이거는 내가 좋으니까 내가 순종하고 내가 싫으니까 하지 않고, 그게 바로 미신이에요. 그게 바로 우상을 섬기듯이 무당을 섬기듯이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게 내 판단대로, 내 생각대로. 그래서 사울을 향하여 사울이 불순종한 그 죄를 가리켜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사울의 죄를, 그 거역하고 불순종한 그 죄를 사술의 죄, 무당에게 절한 죄, 무당에게 가서 우상 숭배한 죄랑 동일한 죄라고 얘기해. 같은 죄라고 얘기하잖아요. 같은 죄라고. 사울은 내게 유익하니까,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온 전리품들, 그 소와 양들 살려주는 게 내게 도움이 되니까, 하나님이 죽이라고 그랬어도 내게 유익하니까 안 죽이는 거예요. 내게 유익하니까 안 하는 거예요. 내 판단대로. 그게 우상 숭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때로는 그렇게 살던 인생을 하나님이 때로 흔드실 때, 내가 그렇게 애지중지한 그 자식이 때로는 내게 비수를 꽂고, 자식이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많은 어머니들이 그러잖아요. 결혼하면서 남편에게 인생을 걸었다가 이게 아니구나 느끼는 어떤 순간부터 자식에게 내 인생을 다 걸잖아요. 그리고 어느 날 그것이 아니라는 게 깨달아지고 나서 그 다음에도 세상 유혹에, 돈에, 세상에 내가 전부라고 여겼던 그것이 어느 날 흔들리고 무너질 때 돌이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것을 찾아가고, 돌이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원망할 때 그것은 내게 결코 축복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때로 내 인생을 흔드실 때, 그날에 거기에 가서 마지막 심판 때에 내 인생을 흔드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땅에서 내가 땅에서 호의호식하고 그 땅에서 성공하고 땅에서 잘 사는 인생 살기 원했는데, 때로는 인생의 어떤 부분들이 덜커덕 걸림돌을 만나고 덜커덕 무너져 내려야 되는 순간을 직면했을 때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삿대질하고 어린아이처럼 하나님한테 삐쳤다고, 그래서 더 이상 나는 교회 안 갈 거라고, 더 이상 나는 기도 안 할 거라고, 어린아이가 할 수 있는, 어린아이가 엄마가 사탕 안 사준다고 단식 투쟁하고 학교 안 가, 유치원 안 가겠다고 소리치는 그 아이처럼 그렇게 하나님에게 원망하고, 그러면 그의 인생은 평생 어린아이 인생, 평생 재앙과 화 속에 살아가는 인생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 깨닫고 내 안에 있는 어두움과 내 안에 있는 연약함과 내 안에 있는 죄가 보여져서 하나님께 돌이켜 회개할 수 있다면 그것이 축복입니다. 그것이 영광이에요. 그것이 은혜예요. 일평생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 모두에게 늘 회개의 영이 부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자기 자신을 보고 주 앞에 엎드려질 수 있는 주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날에는 그런 모습들이 발견될 수 없는 어둠의 모습들로 가득한 모습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날에 그렇게 재앙이 벌어지는 그날에 5절에 보면 물을 차지하는 천사, 물의 천사가 세 번째 재앙이 대접이 부어지는 그날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그들의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나이다. 그렇게 로마가 짐승이 성도들과 선지자를 피 흘리게 했으니까 그 피값을 치르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랬더니 7절에 또 내가 드리니 제단이 말하길, 여기서 제단이 말한다고 말할 때 이것은 요한계시록 6장에 제단 가장 앞에 누가 있었냐면 순교자들의 영이 바로 그 제단 앞에 있었어요. 바로 그 순교자들이 말하는 거예요.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고 의로우시도다. 물을 맡은 천사가 하나님의 심판은 참되고 의롭고, 저렇게 심판받는 이유는 저들이 성도와 선지자들을 핍박한 피 흘렸기에 저들이 피를 마시게 되는 거라고. 그랬더니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던 그 순교자들의 영혼들이 소리치는 맞다고, 그 말이 맞다고, 그 말이 맞다. 하나님의 심판은 옳고 하나님의 심판은 참되다고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참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렇게 네 번째 천사, 다섯 번째 천사의 나팔 소리가 그 대접이 부어지면서 재앙이 이어져 갑니다. 그럴 때 이제 여섯 번째 천사가 대접을 부을 때에 12절에 가보면 큰 강 유브라데에 대접을 붓습니다. 그때에 동방에서 오는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강물이 다 말라버려요. 강물이 마르면 그것이 도로가 되죠. 특별히 기병들이, 많은 사람들이 갈 수 있는
모든 길들이 중요한 길들이 강둑으로 이렇게 연결돼서 길들이 도로가 만들어지잖아요. 그쪽이 산을 넘어가고 요즘에야 터널 뚫고 막 다리 놓고 이렇게 하지만 그게 안 되니까 해안선을 따라서 강을 따라서 이렇게 길들이 만들어지잖아요. 근데 그 길들이 옆엔 산이고 이쪽은 강이니까는 좁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그 강 자체가 완전히 말라버리니까 그 강에 거대한 군사들이 지나갈 수 있는 아주 아스팔트 길이 도로가 돼버리는 거죠. 유브라데 강에 그게 대접이 쏟아지면서 유브라데 강이 말라서 거기서 동방에서 오는 왕의 길들이 예비되어졌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13절에 이제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 짐승의 입,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새 더러운 영이 나온다 그랬어요. 용의 입, 짐승의 입, 거짓 선지자의 입. 이걸 어떤 분은 사탄 삼위일체라고 표현하는데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 그래서 어쨌든 이 사단 마귀 옛뱀이라고 표현되어지는 그 용과 그 용의 지시를 받고 인도를 받으면서 이 세상의 권세를 행사하던 짐승, 그리고 영적으로 사람들을 미혹하던 거짓 선지자들, 그 입에서 영이 나오는데 그들을 가리켜서 14절에 보니까 귀신의 영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그 귀신의 영이 이적을 행하고, 그러니까 온 천하의 왕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 그 귀신의 영으로 이적을 행하는, 기적을 행하는 그 귀신 앞에 이제 와 있는 거죠. 온 천하의 왕들이 와서 거기에 모여드는 그런 풍경을 그려주고 있어요. 그리고는 16절에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아마겟돈이라고 말할 때 이게 무깃도의 산 뭐 이런 뜻인데, 이 고대에 지금 실제로 이스라엘에 가면 이 무깃도 언덕이 있어요. 그리고 그 언덕이 이 교통로이기도 하고 많은 전쟁이 일어났던, 특별히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이집트 문명이 충돌되는 지역이 이 가나안 땅, 우리나라가 이 대륙의 이 권력하고 이 해양, 이 권력하고가 이 통로가 돼서 충돌하는, 그래서 일본하고 중국하고 싸우는데 그들이 싸우는 전쟁터는 한국 땅이, 조선 땅이 되어져 버리는, 이것이 뭐 역사 속에 계속 어떻게 보면 지금도 미국하고 중국하고 싸우는데 우리 땅에서 싸우는, 결국은 그 대리전 양상이 되어지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것을 이제 이게 어쩔 수 없는 약소국에, 아무리 자존심이 상하고 인정하기 쉽지 않아도 약소국의 현실, 중국에서 뭐 관광객 하나만 안 보내는 것만 가지고도, 뭐 다른 거 안 하고 관광객 하나만 딱 막아놓는 것만 가지고도 한국 경제 전체가 문제가 되고, 뭐 이 지금 뭐 자동차 산업도 문제, 반도체 다 무너지는. 그래서 그것 좀 열어달라고 계속 뭐 1년 넘게 사정하고 만날 때마다 대통령도 총리도 뭐 그래야 되는 게 우리의 형편이고 처지잖아요. 그 싸우는 두 세력이 충돌하는 것이 이 한반도, 이 반도예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땅이 이집트 문명과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충돌하는데, 충돌할 때 싸우는 중요한 전장터 가운데 하나가 이 무깃도였어요. 그래서 이 1세기 이 어간의 많은 묵시문학, 그러니까 환타지, 이렇게 요즘으로 얘기하면 그런 기법으로 사용되어진 여러 이렇게 소설들, 글들이나 이야기들 속에서 이 무깃도 언덕, 이것을 아마겟돈이라고 부르면서 이곳에서 많은 전쟁이 벌어지는 이야기들이 참 많았어요. 그래서 오늘 바로 그 무깃도 언덕 거기에서 아마겟돈 전쟁이 벌어질 준비를 하는, 이 세상의 왕들이 그곳에 모여서 하나님과 대적하게 되어지는 그런 어떤 풍경을 그려주고 있어요. 이걸 이제 문자로 해석을 해서 실제로 유브라데 강이라는 게 지금 이라크에 있는 티그리스 강, 유프라테스 강이 그쪽에 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세계 대전이 제3차 대전, 성경에서 이 아마겟돈의 전쟁이 거기서부터 시작이 될 거고, 이 전쟁의 최후의 전장터는 결국 이스라엘의 이 무깃도 이 지역이 될 거다라고 하는, 문자적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그래서 이제 이 걸프전 당시에, 이라크 전쟁 당시에 실제적으로 이 성경 본문을 인용하면서 어떤 분들은 실제적으로 이제 이 당시에 부시 대통령이 이 고레스,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 이스라엘을 회복시켰던 그 고레스라고까지 이야기하면서, 뭐 우리나라에도 번역돼서 이렇게
돌아다녔던 천국은 확실히 있다. 뭐 그 책 같은 경우도 이제 이렇게 그 내용이 천국에 여러 번 40몇 대 막 갔다 왔다는 분 글인데 거기에도 보면 이제 그런 내용이 등장을 해요. 그 걸프전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실제로 가서 봤는데 그 부시를 하나님이 고레스라고 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거기에 등장을 해서 이제 이렇게 이럴 수도 있겠다 싶다가 그 부분을 딱 보고는 딱 책을 덮은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실제로 역사 속에서 그러니까 실제 현재의 어떤 그런 것들을 자꾸 이렇게 매치시켜서 역할을 하려는 그런데 나중에 되돌아보고 벌써 10년이 이게 어간이 많은 세월이 지나고 나서 되돌아보니까 뭐 대량 살상목이 있었던 것도 다 거짓말이었고 사실은 그 석유 이권을 이렇게 취하기 위한 미국의 어떤 경제 전쟁 이었던 것들이 나중에 지금 와서는 거기에 많은 뭐 이렇게 이야기가 더 씌워졌지만 지금 와서는 그런 게 결국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아마겟돈에서 이 유브라데 강에서 전쟁이 일어난다. 그러면서 이 동방에서 오는 왕 이거를 또 이제 이 동쪽에 그렇게 보면 이제 동쪽이 저 러시아 옛날 구소련이잖아요. 소련 쪽에서 러시아 쪽에서 이렇게 내려온다고도 그러고 뭐 이제 이것도 여러 가지 뭐 이렇게 심지어는 동방이 한국에서 뭐 이렇게 이런 얘기 가지도 있고 하여튼간 이제 별 얘기를 만들어내는 분들이 있는데 이 본문을 가지고 자꾸 문자적인 어떤 거 오늘날의 지명, 오늘날의 어떤 위치를 자꾸 해석하는 게 위험해요. 왜냐하면 이 시대의 사람들은 세계관이 이 바울은 지구가 평평한 줄 알았던 사람이잖아요. 그가 알고 있는 세계의 끝이 유프라테스 강까지가 세계의 끝이에요. 그 넘어가 그 문명의 경계선 속에 있는 그런 어떤 한계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특별히 계시록에서 얘기하는 어떤 지명을 오늘날의 어떤 지명하고 연결시켜서 해석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해석일 수 있어요. 그리고 본문을 들여다보면 이게 지금 영적인 이야기를 하잖아요. 귀신의 영, 새 영이 나와서 그 짐승들을 모은다라고 말하잖아요. 그 짐승 그 세상의 왕들이 그 앞에 굴복하고 모인다고 말하잖아요. 그 왕들이 근데 귀신 앞에 가 있는 거잖아요. 귀신 앞에. 그러면 이게 문자적으로 귀신이 서 있고 거기에 가 있는 게 아니라 영적인 의미로 해석을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 이 문맥 속에 15절이 중요한 이야기를 등장을 해요. 갑자기 생뚱맞게 흐름하고 맞지 않게 막 중간에 끼어든 이야기처럼 갑자기 15절에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전쟁에 대한 이야기, 막 이 귀신의 영으로 큰 나라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수많은 어떤 대적들이 모이는 그런 분위기, 어떻게 보면 이렇게 좀 스산하고 의시장 그런 분위기가 갑자기 이렇게 되는데 갑자기 기분 깨는 거죠. 영화 이렇게 한참 무서운 영화 보고 있는데 옆에서 툭 치는 거예요. 저거 영화야 한마디 하는 거죠. 그러면 싹 정신이 깨잖아요. 마치 그런 것처럼 제가 가끔 그런 장난 잘 치는데 저 영화야, 저거 가짜야, 저거 대본에 있는 거 읽는 거야. 내가 이제 그러면 이제 기분을 싹 이제 낮춰놓는데 마치 그런 느낌처럼 갑자기 보라 하나님이 예수님이 내가 도둑처럼 도적처럼 갑자기 올 거다. 그러므로 너희들 깨어 있고 정신 차리고 있어. 정신 차리고 있어. 그러면서 벌거벗지 않은 사람, 벌거벗고 다니지 않는 것이 복 있는 거다.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 자가 복 있는 거다. 그 옷을 지켜서 벌거벗지 않는 것, 자신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것. 이 옷이 어떤 것인지 뭐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할 거예요.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여진 그 옷을 이야기할 수도 있고 오늘 새 사람이 입어야 될 옛 사람의 옷을 벗고 새 옷을 입어야 되는 어두움의 갑옷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으라고 말씀하셨던 에베소서의 말씀일 수도 있고 어쨌든 이 옷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해석은 다양하게 할 수 있지만 핵심은 뭐냐? 결국은 깨끗해야 된다는 거예요. 부끄러움이 가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부끄러움이 있는데 그 부끄러움이 가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이 마지막 때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님이 요구하시는 건 뭐냐? 깨어 거룩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도 깨어 이 세상 속에서 자신을 지켜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결국은 승리하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이 거대한 전쟁이 어떤 전쟁이든지 상관없이 이 세상의 수많은 권세들이 이것이 문자적으로, 그래서 실제로 이 세상의 권세가 실제로 하나님을 향하여 대적하는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그 대적하는 일들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닐 거예요. 후 불면 날아가 버릴 수밖에 없는 세력들이, 그 어떤 세력도, 이것이 어떤 영적인 거대한 전쟁이든지 결국 그 전쟁에서 승리하는 주의 용사가 되어지고 승리하는 주의 편에 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야. 깨어서 자신의 옷을 지켜서 벌거벗고 다니지 않은 사람, 부끄러움의 일들이 드러나지 않은 사람, 그리스도의 보혈로 무장되어 덮여지는 것뿐만 아니라 오늘을 끊임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함으로 살아가는 사람, 내가 예수 안에서 거룩한 자가 되었다는 그 믿음의 확신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그 거룩함으로 살아가는 사람. 내가 샤워를 하고 나왔으면, 목욕하고 나왔으면 내가 벗었던 옷을 다시 입는 게 아니야. 옷이 없다면 다시 입을 수밖에 없지만 그게 아니라면 샤워를 하고 나왔으면 내가 입었던 옷, 벗어놓은 옷을 입는 게 아니라 새 옷을 입는 것이 지극히 정상적인 것처럼, 정상적이고 자연스러운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의 보혈로 덧입혀졌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옷 입어서 새 사람이 되었으면 내가 인생을 살아갈 때 오늘 옛 성품대로, 옛 습관대로, 옛 태도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옛날에 다 벗었던 거 다시 입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토하였던 것 다시 주섬주섬 주워 먹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새 옷을 입고 새 것을 먹고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되게 살아가는 사람, 거룩함으로 자신을 지켜가는 사람.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냐? 거룩하기 위해서요. 깨끗하기 위해서요. 깨어 있지 않으면 나를 모드는 사이에 세상에 물들어 버리게 돼 있는 거예요. 민감하게 예민하게 깨어 있지 못하면 하다가 그냥 세상 방식대로, 남들 다 가는 방식대로 그냥 나도 모르게 그냥 정신없이 가게 돼 있는 거예요. 깨어 있어야 이거는 가야 될 자리구나, 가서는 안 될 자리구나. 깨어 있어야 이거는 내가 해도 되는 말이구나, 이건 해서는 안 되는 말이구나. 깨어 있어야 이거는 내가 받아도 되는 거구나, 이거는 받으면 안 되는 거구나. 깨어 있어야 여기에 내가 투자를 해도 되는 거고, 이 일은 해도 되는 일이고, 이 일은 하면 안 되는 일이구나. 깨어 있어야 그게 분별이 되는 거예요. 깨어 있지 않으면 그냥 돈만 생기는 일이라 그러면 우욱하는 거예요. 누가 이거 하면 괜찮다고 우욱하는 거야. 깨어 있지 않으면 나중에 지나고 나서 되돌아보면 그것이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는 일이었는데, 그것이 어둠의 일이었는데, 내 인생이 흔들리고 나서야 그때라도 깨닫고 돌이킨다면 축복이겠지만 그렇지도 못한 인생까지도 있잖아요. 깨어 있어야 분별이 되는 거예요. 깨어 있어야 그 길을 가지 않는 거예요. 오늘 우리 모두가 이 마지막 때의 거대한 아마겟돈 전쟁, 이것이 영적인 전쟁인지 육적인 전쟁인지 학자들마다 논란이 여전히 진행 중이에요. 요한계시록에 대한 해석에 대한 책 이주석책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저수책을 보면 저렇게 얘기하고 하나로 합의되어지는 게 없어요. 그러나 전체적인 흐름을 놓고 그냥 느낌으로 전체적인 흐름의 이미지를 보면 중요하게 지금 갑자기 주님이 갑자기 전쟁에 대한 한참 흘러가는데 갑자기 멈추고, 이 전쟁이 어떤 전쟁일까 여기에 지금 넉놓고 있지 말고 진짜 중요한 거는 지금 네가 깨어있는 거다. 너 정신 차려라. 너 깨어서 있어라.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그 얘기하고 계세요. 오늘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서 깨어있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깨어서 자신을 거룩하게 지켜갈 수 있게끔, 세상이 끊임없이 나를 어둠으로 끌고 갈 때, 어둠으로 죄악으로 끊임없이 나를 유혹할 때 하나님 앞에서 깨어서 가야 될 자리, 가지 않아야 될 자리 분별해낼 수 있는 주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잖아요. 오늘 본문이 그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리고 시편 1편이 그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그 악인들의 생각, 악인들의 꾀를 따르자 그걸 생각 품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그 복 있는 사람이라고.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깨어서 이게 죄인의 길이라면 그 길을 떠날 줄 아는 사람,
깨어서 내가 앉았다가도 이게 오만한 자리라는 게 깨달아졌을 때 일어나서 그 자리를 내려올 줄 아는 사람, 깨어서 수많은 스쳐가는 생각들 속에 이것이 악한 계획이고 악인의 생각이고 악인의 깨라는 게 알아졌을 때 깨어 그 생각을 떨치고 일어나서 주의 길을 걸어가는 것,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의 말씀 앞에 엎드려서 그 말씀으로 내 생각을 품고 그 말씀이 가라하는 길을 가고 말씀이 머물라는 자리에 머무는 인생, 그것이 복 있는 인생이라고 시편 1편에 말하잖아요. 그 복 있는 사람의 이야기와 오늘 본문이 15절에서 이야기하는 이 복 있는 사람의 이야기는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고요. 같은 이야기라고요. 오늘 우리가 깨어서 진정 복 있는 자리에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깨어 자신의 부끄러움이 드러나지 않는, 깨어 벌거벗지 않는 자기를 거룩함과 깨끗함으로 내가 가는 생각, 내가 머물러 있는 자리, 내가 걷는 자리를 분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7번째, 천사가 대접을 공중에 쏟아붓습니다. 저 하늘의 궁창에 쏟아붓습니다. 성전에서부터 보좌로부터 소리가 납니다. 되었다, 되었다. 그리고는 18절에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있고 큰 지진이, 그 누구도 겪어보지 못했던 큰 지진이 나고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한 바 되어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잔을 받고 큰 성 바벨론 로마가 결국은 흔들려지고 무너지고 온 산과 산악 섬들이 다 없어지고 무게가 한 달란트가 되는 큰 우박이 하늘에서부터 사람들에게 떨어지는 마지막 재앙이, 마지막 최종적인 심판이 집행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성전에서 보좌에서 큰 음성이 들리는데 되었다, 되었다, 되었다. 이제 끝이다, 다 됐다, 이제 끝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까지 믿음을 지키고 계시록이 계속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성도의 인내잖아요. 고난과 환난과 핍박 속에서 성도들이 끝까지 인내하고 가는 장면들이 요한계시록 전체의 면면이 흐르잖아요. 재앙의 이야기를 하다가도 인내하는 성도의 이야기가 나오고, 영광의 천국을 이야기하다가도 인내하는 성도의 이야기가 나오고, 그렇게 끝까지 인내하며 그리스도의 편, 예수의 편, 주님의 편에 서서 십자가의 길, 사명의 길을 묵묵히 걸어갔던 그 사람들, 주님이 이제 끝났다, 이제 다 됐다, 이제 너 고생 끝났다, 이제 너 더 이상 그렇게 십자가 짓고 버겁게 힘겨워하지 않아도 된다, 이젠 다 됐다, 이젠 끝났다, 끝났다, 다 되었다, 이 말이 주를 위해 충성하고 신실하게 살았던 사람들에겐 한없는 위로와 영광의 선포요. 세상에서 호의호식하며, 세상에서 짐승과 짝하며, 세상에서 우상 숭배하며 하나님 없는 세상의 영광을 추구했던 사람들에게는 이제는 그 모든 좋았던 시절이 끝나고 하나님의 처절한 마지막 심판만이 그 앞에 서 있는 절망과 좌절의, 멸망의, 진노의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죠. 다 됐다, 이제 끝났다, 이 말이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모두에게 위로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되었다, 다 끝났다, 이 말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격려가 되고 소망이 되는 그 선포로 여러분에게 들려지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내가 오늘을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결정나는 겁니다. 내가 오늘 누구의 편에 서서 살았느냐에 따라서 결정나는 겁니다. 내가 오늘 어떤 자리에 서서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결국 이 선포가 어떤 사람에게는 영광이요, 축복이요, 감격이요, 위로요, 격려가 될 것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공포요, 두려움이요, 저주요, 화요, 멸망의 이야기가 되어질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모두에게 되었다 이 말이 축복으로 들려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했던 그 말씀이잖아요. 다 이루었다.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십자가에서 다 끝났다. 다 됐다. 같은 말이에요. 다 됐다.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향하여 다 이루었다 한 이야기인 동시에 아버지가 그에게 하신 이야기예요. 다 했다. 수고했다. 바울이 인생을 마치는 그 마지막 유언과 같은 이야기 속에서 디모데후서에서 하는 고백이잖아요. 나는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렸다. 선한 싸움을 다 싸웠고 믿음을 지켰다. 다 됐다. 이후에 영광의 면류관이, 의의 면류관이 나를 위해서 예비되어 있다라고 그날 그가 말하잖아요. 그럼 바울의 자기 확신인 동시에 우리 주님이 그를 향해서 한 이야기예요. 너 믿음을 지키고 선한 싸움, 내 달려갈 길 다 달렸다. 잘했다. 일로 와라. 내가 너에게 영광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내가 너에게 씌워줄게. 다 됐다. 끝났다. 어느 날 우리 인생이 그렇게 마치는 날이 올 거예요. 그날 주님으로부터 되었다 이 말이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했다. 그 음성으로 바뀌어지는, 그 음성으로 들려지는 축복이 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오늘을, 내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그날을 바라보고 거기에서부터 거꾸로 오늘을 바라보면서 그날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앞에서는 그 자리에서 오늘의 내 모습, 2018년 5월 이날의 이 내 모습을 거꾸로 바라보면서 나는 어디에 서 있어야 될는지, 어디에 앉아 있어야 될는지, 어떻게 걸어가야 될는지 주님 앞에서 끊임없이 자신을 돌아보면서 세워갈 수 있는 아름다운 사람, 영광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시다. 주님, 주님이 나를 때리신다고 느낄 때, 주님이 이 땅에서의 내 삶을 흔드신다고 느낄 때, 비방하고 원망하고 저항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주님, 내 모습이 보여지게 해주세요. 그렇게 엎드려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 원합니다. 깨어서 내 벌거벗은 것들이 드러나지 않도록 깨어 복 있는 자의 자리, 복 있는 자의 길을 걷는 자가 될 수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되었다. 잘 달렸다. 잘했다. 이제는 다 끝냈다. 그러면서 주께서 내 눈에 눈물을 씻기시고 나를 격려하시고 안아주신, 내 머리에 영광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을 씌워주신 그날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믿음의 여정을 열정적으로 떼어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붙들어 주세요. 같이 기도합니다.